할렐루야.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속회를 모이고 있는데, 우리가 각자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 샘터 예배는 특별히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온 하루 온맘 기도회 다음 주 주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어려울 때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파워 틴즈라고 하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역시 모여서 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우리가 방금 축복했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오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과 또 내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허물 많은 오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깨닫고 순종해야 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전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처소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불순종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오직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천의 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성천의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받으시고 죽어가는 무심령이 돌아오는 귀한 제단으로 인도하옵소서. 2021년 8월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으로 찌는 듯한 날씨에도 성천의 가족들 지켜주사 어느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방패가 되심을 믿어 고백하오니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천의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고등부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과 부장선생님, 교사 선생님의 준비하고 계획하신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 들고 서신 김인종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목양하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에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작에서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1번째 강해 사명의 땅으로 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지 2년 6개월이 됐는데요. 2년 6개월 전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고 또 성전 대수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성천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그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어요. 2000년 전 세상의 거센 파도와 물살을 가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초대교회와 최초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했을까? 또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또 그들은 어떻게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만큼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아니, 많은 반대와 박해, 그리고 온갖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시되던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명령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가야 될 길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했던 그 선교의 상황과도 비슷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더더욱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변화받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변화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0여 년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사명 감당했던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선교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바울의 나이와 건강 상태로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 순종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을 거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지만 로마에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에서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는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내가 월세를 내서 집을 얻고 그 집을 얻은 상태에서 그 집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집안에서는 쇠사슬을 차고 있어야 됐고,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바울을 지키는 조건으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됐는데, 비록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족한다는 말은 만족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충분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을 힘입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했어요. 여러분, 심는 거 우리가 수고합니다. 물 주는 거 우리가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가 심는 일은 멈추면 안 돼요. 물 주는 일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오전에 필리핀 박영룡 선교사와 이제 영상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장학위원회에서 장학 사업을 이제 지역 사회와 그리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동역교회 또한 해외 선교지까지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사회의 다음 세대, 우리가 동역하는 그런 교회의 다음 세대, 그리고 해외 선교지의 다음 세대까지 이 장학 사업을 넓혀가려고 결정한 우리 장학위원회 그 결정에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제 박성 교사님하고 그 통화를 하게 된 것도 막 그 일 때문에 통화한 거예요. 선교지 현지 상황을 좀 알아보고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장학 사업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까, 그 정보를 좀 미리 알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이것을 알아보려고 전화했다가 영상 통화를 시도했다가 정말 뜻밖의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전화했더니 박성 교사님이 영상 통화로 이제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변에 그 ANMC 그 필리핀 교회 그 평신도 리더들이 테이블에 마스크 쓴 채로 쫙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 시간에 모여 있냐면 앞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 지금 여기 평신도 리더들은 우리 교회로 따지면 선교회장들, 뭐 교육부장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이 시대를 대비해야 될까? 우리 그 ANMC 교회가 어떻게 플랫폼 사역을 진행하고,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각자가 스터디하고 공부해 와가지고 그 시간에 지금 나누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정말 놀라웠어요. 아마 한국 교회도 평신도 리더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 많지 않을 텐데, 필리핀 AMC 교회에서 그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모였나? 그 인원들하고 같이 우리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까? 이거를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 저 이 모습 보면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아피아가도에서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마을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 영상을 통해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게 됐는지. 그래, 맞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행할 수 있는 거, 그건 믿음을 가지고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거야. 지금 필리핀에 있는 열방 성격교회도 그 일을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교회도 그 일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니네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담대함을 갖게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길을 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왔는데 2년 동안 이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되니 얼마나 심정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과정까지 합치면 무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면 방법을 바꾸면 돼요. 내가 예전에는 찾아가는 사역을 했다면 그게 안 되면 찾아오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도시에 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회당을 기도처소로 삼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게는 헬라인에게다. 이런 사역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전하고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한 선교적으로는 아주 좋은 전략이었거든요. 내가 새로운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유대교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자, 로마에 도착해서도 바울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택 연금된 상태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 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후라는 건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집을 알아보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뭔가 하는 그런 최소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교제하고 이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내가 회당에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놓고 내가 왜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재판을 받고자 로마로 왔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 보면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설명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혹시 그들에게 있을지 모르는 오해와 편견을 없애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일에 오해를 가지고 있거나 편견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서 그 사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강하면 마음문이 닫혀요. 그래서 바울은요, 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편지를 보낸 거 아닐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비방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오해와 편견으로 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던 거예요. 다행히도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울의 일을 알지 못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굳이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해도 승소할 그런 가능성이 없어서 재판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항해의 막바지, 항해할 수 있는 막바지에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는데 유라굴로 폭풍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로마와 가까운 멜리데 섬까지 떠내려갔잖아요. 그 덕분에 봄이 왔을 때 상당히 빠르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뒤에 따라왔던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전령이나 편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오해와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고 방향을 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열어놓으신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최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아예 작정한 마음문이 닫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 길가는 딱딱해. 그냥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여기서 새는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겐 맨날 얘기해봤자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닫고 마음 문 닫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닫히잖아요. 그 누구도 못 열어요.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역도 하고 있는데, 역도, 올림픽의 역도 보면은 무거운 거 막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우리의 예배 때 내려오는 우리의 눈꺼풀은 장민환 선수가 와도 못 든다고.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졸려움을 못 참는 거고, 사람의 마음도 꽉 닫혀버리면요, 뭐 윽박질러도 열리지 않아요. 뭐 유혹해도 열리지 않아요. 사람의 문이라는 게, 마음의 문이라는 게 딱 닫혀버리면 고지고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문이 닫혀버리면 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닫힌 마음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닫힌 마음,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이라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감동을 주고, 사랑과 섬김으로 감동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상을 듣고 싶다고 자진해서 말합니다.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랬죠.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을 먼저 초청했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구했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해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뭐 해코지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10여 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추방당했던 나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다가,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고발이라고 하고 고소라도 하면 또 다시 소동과 소요에 휘말릴까, 이 사람들이 되게 예민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민족을 고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반대가 하도 심해서 마지못해 황제에게 상소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사상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 근데 이 당신의 사상에 대해 듣기를 원한다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2절 말씀 보면,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파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곳곳에서 반대를 받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참 그래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당시 기독교가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반대를 당하는 존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또다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어디서든지 반대를 당한다는 말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은 또 한 반대로 얘기하면은 복음이 지금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질 줄 알았던 이 기독교가 왜 자꾸 확장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반대를 당하는데, 아니 어떻게 영향력은 점점 커져갈 수 있을까요?
자, 이 시대에도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반대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배타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위협했고 로마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질서를 위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인들이 살아가는 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길도 아닌 제3의 길을 그들이 살았다.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마치 다른 나라의 시민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어요. 로마 황제를 위해 기도하긴 했지만 당시의 로마 사람들처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신 길만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그냥 작은 분파의 운동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요 주 40년경에는 한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 300년경에는 500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그 당시 기록에 따지면 다양한 교회의 가정교회가 6만 5천 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존재했다라고 기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순응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고립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로마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로마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참혹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배타적이라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자, 누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보이자. 만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이 제단에 불이 임할 거고, 너희들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신이 참 하나님이면 그러면 이 너희들의 제단에 불이 임할 거다. 자, 누구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지 보이자. 그리고 갈멜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불로 응답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렇다면 당신들의 제단에도 불로 응답하시는 너희들의 신을 보여라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많은 어떤 평판을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제국에 불어닥친 엄청난 두 차례의 역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역병이 오히려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 부흥의 기폭제가 됐다는 거예요. 주 165년과 249년에 로마 제국에 거의 10년, 15년에 걸친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특별히 이 두 번째 전염병 때는요, 로마에서만 하루에 5천 명씩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는요, 알렉산드리아의 인구 3분의 2가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환자들은 돌봄을 받지 못했고, 부모는 자녀를 버렸고, 자녀는 뭡니까? 부모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나름대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두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그럴 때 유독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감독 디오니시우스가 역병이 최고의 절정에 달았던
260년 부활절에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의 방식과 행동은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이 하나가 생깁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붙는데 그 별명은요, 파라볼로나이라는 별명이에요. 파라볼로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타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주 300년경에 5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디오니시우스는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은 이들도 순교자라고 말했고, 성 어거스틴은 사랑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은 영혼의 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의 길도 아닌, 유대인의 길도 아닌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파라볼로나의 위험을 무릅쓰며 사랑과 희생을 선택했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새로운 삶은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분만이 구원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인 겁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이렇게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통해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곳곳에서 반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의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소망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천교회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매여 있어도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신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이 답이시고 구원의 길이심을 세상에 보이며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늘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묶여 있어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삶 속에서 비로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내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정하고 가오니 오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라볼로나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 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살려고 할 때 파라볼로나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로 정말 자신의 생명을 들어 다른 이들을 구했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로마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들이 배타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저들이 가는 길이 정말 진리였기 때문에 저렇게 했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도 파라볼로나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복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선택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요청에 응답했던 주의 제자들을 통해 주의 초대교회를 그렇게 흥황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의 능력이,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우리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삶의 결단과 헌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와 세상 사람들이 딱딱한 길바닥처럼 변해가고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에서 어디서든지 반대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바로 다른 삶,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겁만 씁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남모르게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삶이 막막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고난의 가운데 던져진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며 우리 주님이 못 고치실 질병이 없음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주의 능력이 이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픈 육신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나의 작은 헌신과 기쁨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곳곳에서 반대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볼로나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로 그리스도의 길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었던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나의 삶으로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이기를 나타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